그러니까 저희들이 잠언을 계속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정말 그 말에 대해서 이 많은 그 교훈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이 과격한 말은 이 분노를 더 격동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그 사사기를 할 때도 이제 기드온 같은 분이 이렇게 유순한 대답, 그러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자기들을 늦게 불렀다고 이렇게 막 그 기드온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제 기드온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껌물 포도가 내가 참 수고해서 모았던 그 만물 포도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늦게라도 와서 했는 이 일이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이렇게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유순한 대답은 이 사람들의 분노를 쉬게 하지만 이제 과격한 말이 있습니다. 과격한 말은 더 분노를 격동을 시킨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도 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 그렇지만 이제 미련한 자의 입이 있는데 이것은 미련한 것을 이제 쏟아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입을 통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지식을 선하게 베풀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미련한 것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을 한번 그 점검을 해 보시면 이제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미련한 것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가, 아니면 이렇게 선한 지식이 내 입을 통해서 베풀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그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은 참 이렇게 그 두려운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소개한 영어 번역,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여호와의 그 눈은 어디나 계신다. 모든 곳에 여호와의 눈이 계신다. 그래서 그 눈으로 이제 악인과 선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과 또 행동을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깨달음이자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여호와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이제 종교개혁 그러면 가장 그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들이 여호와의 눈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입도 또 우리들의 행동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온순한 혀가 나옵니다. 이 온순한 혀,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온유하고 또 순한 그런 혀죠. 그런데 이제 이때 혀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 그 혀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의 삶에 참 지쳐 있고 낙심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생명력과 의욕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그런 생명나무와 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패역한 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짓된 혀죠. 거짓된 혀. 이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번역을 하나 적어 놓았는데, 영을 그냥 우리들의 영을 그냥 뭉개버린다. 우리들의 영을, 우리들의 우리들의 존재 중심인 영을 그냥 막 뭉개버리는 그런 그 패역한 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들의 혀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혀가 영혼을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패역한 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의 이제 강력한 그 힘은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자주 보는 그런 가정과 또 이웃, 그리고 또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 그 관계 속에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혀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런 말씀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매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성도들, 또 직장에서 이웃들, 그래서 정말 자주 만나는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들의 혀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런데 그 중심에 분명히 바로 앞에 나왔던 구절, 여호와의 그 눈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이 가르침이, 이 깨달음이 참 우리들의 혀를 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죠. 5절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다.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설기를 얻을 자다. 그러니까 여기 아비라는 것은 뭐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이 주는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 그리고 경계라는 것은 바로잡아 주는 거죠. 우리를 바로잡아 주는 그런 경계와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어리석고 이것을 받는 자가 슬기를 얻을 자들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지금 느끼시겠지만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에 대한 가르침. 그런데 그 말에 대한 가르침에도 결국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훈계와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부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혀를 바르게 쓰려면 훈계와 경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눈이 모든 곳에서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참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들의 혀는 유순한 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혀는 온순한 혀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지식을 선하게 베푸는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들의 혀는 패역한 혀가 되고 과격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악인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제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곳에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또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입을 지키고 또 우리들의 삶을 지키는 그 의인의 집에는 무엇이 많은가?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많은 보물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악인의 소득, 이제 악인은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건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는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합니다. 2절 말씀과 7절 말씀은 거의 같은 뜻이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지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지혜와 또 경계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 마음에는 정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말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절입니다. 8절부터 시작을 해서 한 19절 정도까지는 이제 말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이제 8절 말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 악인, 그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는 뭐겠습니까? 주신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유명한 표현을 생각하게 하죠. 이제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습니다. 삶에 순종이 없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순종이 동반된 그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9절도 이제 길이죠. 앞에는 제사였고 9절 악인의 길은, 그래서 악인이 선택해 가는 그럼 그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의를 따라가는 자, 말씀과 훈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공의, 그 의를 따라가면서 걸어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고 하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 의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로 우리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고 공의를 따라가는 삶, 그 중심에는 결국 10절 말씀 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길, 도는 길입니다. 그 길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견책은 꾸지람이죠. 꾸지람. 하나님의 그 꾸중을 싫어하는 자, 말씀을 통해 꾸중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꾸중하는 것, 바르게 잡아주는 그 말들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 그것은 왜 이제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견책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배반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더 나아가서 이제 스올과 그리고 아바돈, 밑에 이렇게 낯선 말이기 때문에 스올은 그냥 무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바돈도 같은 뜻인데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거기도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악인이냐 아니면 선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누구 앞에서 검증되어야 되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검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잘 간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덤도 아바돈도 죽음 이후에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계속 반복이 되죠. 거만한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가장 절망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 결국 자기를 높여서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주는 경계와 훈계를 거절하는 사람, 그냥 자기 생각만 맞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거만한 자들입니다. 그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만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죠. 그 길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 그리고 공의를 따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그 견책과 꾸중을 언제나 기쁘게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마음을 살펴야 된다. 이 말은 참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특별한 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우리들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만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는, 바로 생명길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참된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이제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거는 뭐 다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런데 이 즐거움은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참된 지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이렇게 바르게 관리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명철한 자는 언제나 지식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깊이 이렇게 담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즐거움.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여도, 맞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죠? 분명히 고난을 받게 되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겹고 험악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힘겨운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은 꼭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관리하면 남들은 험악하고 힘겹게 느끼는 그런 삶의 형편에서도 우리는 항상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이 정말 귀한 것이라면 거기에 부합되는 선택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16절, 가산이 적어도, 때로는 우리가 수입이 조금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렇게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글들을 통해서 보면 뭐 참 여자분들의 이 고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직장에서 소위 슈퍼 워킹맘이 되면 정말 자기는 직장에서 슈퍼 워킹맘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자기 아들은 괴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 정말 이게 어떤 좀 이해가 되시죠? 자기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소위 슈퍼 워킹, 그런 어떤 맘이 돼가고 있는데 집에 오면 애는 점점 괴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거는 극단적인 하나의 예겠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또 17절도 같은 뜻이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잠은 특별히 우리 전도서 같은 거 살펴봤지만 낫다.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선택할 때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차선과 최선을 구분해야 될 때,
이것이 더 낫다라는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마음의 그 평화, 마음의 즐거움을 깨트리는 게 뭐냐?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잘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는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문에서 계속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더 이것은 중요합니다.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은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통제해야 되느냐? 게으름을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뭔가 좀 게으른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움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되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쪽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참된 즐거움을 던져주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와 그리고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그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조금 더 반복이 되지만 지혜로운 자의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긴다. 이제 거의 새로운 부분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긴다. 지혜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그런 다음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길을 바르게 한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들이 받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들은 그 길을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은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자기 길을 바르게 하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참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을 보면 그렇지만 나 혼자만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렇지만 지략, 이거는 뭔가 하면 어드바이스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좋은 자들이 많이 있으면 경영은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도 열려져 있고, 그리고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열려져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내 혼자 알아서 한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언론이 없으면 경영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제 지략이 많으면, 조언해 주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고 있으면 경영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도 같은 뜻인데,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가장 적절한 답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로 앞구절과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논을 주고받으면서 그때
바로 때에 적절한 그 적절한 그 말과 대답을 찾아내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에 열려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바로 때에 맞는 말을 찾아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또 24절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말미암음으로, 이거는 뭔가 하면 위, 하늘입니다. 하늘로 향해 있는 생명의 길,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래에 있는 소울, 우리를 무덤으로 가게 만드는 그 길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는 먼저 지혜와 명철을 따라 자기의 길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서 때에 적절한 말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들은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대조적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25절,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힘이 없는 과부, 그 토지 경계를 마음껏 막 이렇게 바꾸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26절, 악한 꾀. 이 악한 꾀도 남을 해치는 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꾀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선한 말은 정결하다, 그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27절도 이익을 탐하는 자, 계속 반복이 되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회롭게 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붓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죠? 악을 쏟아붓는 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십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 지혜로운 자는 먼저 적극적으로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교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것, 악한 꾀, 그리고 이익을 탐하는 것, 뇌물을 받는 것, 그리고 입으로 악을 쏟아내는 것, 이런 악인을 하나님은 멀리 하십니다. 이 길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30절부터 33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을 지켜야 되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30절,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또 뭘 해야 됩니까?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귀로 많이 듣고, 그래서 31절, 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생명의 경계, 정말 생명을 주는 가르침, 그 생명을 주는 가르침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정말 생명을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는 그 말씀과 그거와 관련된 것을 보고 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자기 생명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한 번 더 이제 마무리하면서 경계, 훈계를 받는 게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33절 결론을 내립니다. 이 15장까지가 이제 솔로몬 10장부터 시작한 솔로몬의 잠언의 좀 전반부에 해당을 합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이거는 뭐 양쪽으로 다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혜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지혜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지식이 우리에게 훈계하는 게, 지혜가 우리에게 훈계하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하나가 뭐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것.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주는 그 귀한 어떤 그들이 주는 귀한 훈계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은 무엇이냐?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참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혀가 말이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 것, 보고 계시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혀가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되는 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참된 즐거움을 주는 길을 걸어야 되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들의 그 미래,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생명길.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피하고 우리들의 눈과 귀, 우리들의 입을 참 지키고 훈계를 받아들여서 순간순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겸손은 존귀함 앞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면 우리는 압니다. 곧 존귀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존귀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